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사랑 주시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만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에 저버리고 생활하는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기 원하오니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케 하시고 이영은 당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애인 대교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 어디든 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역진 대교인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함께 우리 장애인들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올해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인내,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어떤 배경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에 무언가 부정적이고 혼돈을 줄 만한 틀린 이야기로 마지막 때를 잘못 이해시키고 있는 거짓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또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기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러면 그 어감이 다 끝났구나, 종말이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날은 마지막 때라는 그 어감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때이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 저는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큰 소망의 날. 우린 작은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도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응답도 받았으면 좋겠고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마지막 때가 우리들 가운데는 소망에 이루어지는 날이고 또 하나의 시작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사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냥 살아요. 사실은 오늘도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시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해줘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도와주시니까 내가 그냥 사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믿음의 행실도 많이 나타나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깨닫고 사는데, 저는 매일에 필요하고 합당한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저는 또 하나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얻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그것이 오늘도 더 꾸준히 이어져서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이 사람이 그 감동이라는 게 뭐 주어져서 내가 가져서 기쁜 것들은 사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합당한 깨달음이 있고 오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게 깨어있지 않겠구나. 그냥 오늘도 그냥 살겠구나. 그냥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살고 있지. 하나님이 그냥 딱 건들면 한 방에 끝나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무엇으로 깨어 있을까? 큰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재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입에서 내가 편안하게 입에 붙어서 하는 말만큼이나 내가 머릿속에 깨어 있냐, 이 가슴 속에 내가 깨닫고 있냐라고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한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정말 이때는 마지막 때구나. 정말 이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구나. 그럼 내가 이때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죠. 믿음이고 또 깨어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깨닫되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이구나. 마지막 때에 내가 소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한시라도 한눈 팔면 그 순간에, 오늘 찬양에도 수요 예배 때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하는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은 깨어있냐? 우리는 그런 경각심과 깨달음 속에서 오늘을 또 한번 살아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비도 오고 다른 사람들 모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시간이 남아서 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그냥 예배니까이라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경각심 있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들 속에 차고 또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초대교회로부터의 이 마지막 날, 초대교회로부터의 주님 오시는 날,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하나 마음에 팍 도전이 오는 그 말 하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는데, 이런 말들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 주석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론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소망이 사라져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없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가왔구나, 마지막 때구나 라는 깨달음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고, 그러면
분명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뭐야? 난 맨날 잊어버리고 사는데, 나는 그 소망의 날에 대해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 안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난 뭐야? 난 그만도 못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무겁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고, 그날이 언제인지 자꾸 맞추려고 해서 문제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마지막 때 죽는 거 아니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부정적인데? 너무 부정적인 거는, 우리 옛날부터 부정적인 건 입에 꺼내지도 말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니까 꺼내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꾸 입에 꺼내지 마, 이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때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었고, 뭐 우리 바로 위 세대들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와서 죽었고, 그럼 정말 내 때 오겠어? 하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미루어. 그러면서 아무 경각심 없고, 내 자식 때도 이 지구가 멸망하면 안 되지. 내 자식의 내가 잘 모르는 애들 나타날 때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제 연장되겠지, 이런 막연함이 오히려 큰 소망을 방해하고, 주님 오신다라는 재림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안 갖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말로는 깨어있다 그러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일 안 해. 그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오신다고 그랬고, 바로 온대. 오신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그냥 남한테 빌부터 살고, 남 도움 받고 살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 너무 오신다, 나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종말론에 빠져서 그냥 허무하게 살 것도 아니고, 또 내 때 오겠어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하면서 타협하고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망의 날 분명히 해줬어. 주님 오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주님 오신다. 증거 있다니까. 소망은 이루어져. 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증거가 뭔지 아냐?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텐데, 그게 증거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싹 해결되는 그날, 그 증거가 세워진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부활로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야, 증거. 마지막 때의 증거야 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단어로 규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과, 내가 오늘도 설교 수예배 때 들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다 십자가가 증거이고 부활이 증거이고 다 그렇게 고백해요. 뭐가 증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때가 온다. 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된다.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올 것 같아, 그 시간을 맞춰야 돼, 아니면 나 잘 모르겠어, 아니면 부정적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거가 세워졌고 소망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을 정확하고 확실하고 새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건대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런 거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인 무엇이며 나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고백을 들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살죠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도 정확하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 도대체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냥 뭐 보면서 딱 느끼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게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이 땅 가운데서 막 흔들리고 막 희망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 살아갈 때 나를 자꾸 건드려서 깨트리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확증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 창조받은 자,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 것을 확증합니다. 이게 그리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딴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안에는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시작의 때를 맞이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깨어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그 주님 오신다고 막 초대교회 때 막 그러다가 결국 안 하고 죽었는데 그럼 나 때는 오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 때 오나?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때가 아까 말했죠. 언제부터 그 증거가 시작됐다고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증거가 그날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바울도 그래서 그날이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날까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니겠지. 주님이 오시는 걸 못 보고 죽으면 나는 마지막 때가 아니요. 그 증거가 세워진 날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모든 날들까지를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시작의 때 소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때 어떻게 해요? 난 깨닫고 사는 거고 깨우치고 살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오늘의 깨달음도 없고 오늘의 믿음의 도전도 없고 그냥 막연한 믿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을 막 잡고 산다고요. 오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중함을 계속 깨닫되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파루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팔의 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근데 팔의 임이 파루시아라는 게 재림 얘기도 하지만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다, 현존한다, 그거래요. 그러면 십자가가 세워진 날부터 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재림의 때고요. 그때는 주님을 만나는 때이고요. 큰 소망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깨닫고 깨우치고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확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간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진짜 먼지 같은 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 퍼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필요하다고 막 말할 때 그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그에 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명예도 필요하다라면 하나님 그 각종의 도구들을 나한테 주셔서 그 증거를 세우고 이 마지막 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왜요? 큰 소망 안에 사니까. 큰 소망 안에 살아야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허무맹랑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작은 소망에 맺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구별돼야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바울은 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확신과 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확신. 주님 오신다. 난 주님 만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내 힘으로 되냐 이거죠. 지금 말했던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큰 소망의 때에서 말을 해주고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경각심을 주고 이럴 때 여러분 깨달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거 다 대통령 해야지. 기잖아요. 깨달은 걸 다 실천하면 대통령 돼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저께 깨달은 거 가지고 어저께를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그럼 오늘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눈을 번쩍 뜨고서 내 심령의 눈을 활짝 열려서 그렇게 살고, 바로 제가 잠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눈 감고 자다가 일어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머릿속에 담고 이 마음속에 담고 그러고 살지 않으면 순간 실수하는구나, 금방 부끄럼 당하는 거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대로 살아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자요, 같이. 그 세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되기를, 도착해야죠.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르는, 도착하는, 그래서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이제 군포로 이제 대학 다니니까 이제 금정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금정까지 와가지고. 근데 금정에 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딱 갔는데 화장실에다 누가 매직으로 크게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면 나 드디어 서울 왔다 써놨어요. 거기가 서울이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이 서울이냐? 바보같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머리에다가 지혜를 집어넣어줘야지. 지혜를 넣어줘야지 얘가 서울 가서 드디어 서울 왔다가 어디든 낙서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집어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도착점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막 흔들 때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그 이교구 다들 그럴 거예요. 교구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각 지역장님 비상 걸리죠. 이제 내 식구 아파. 내 식구 아파.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제 카톡에 올려요. 예. 그럼 딱 보고서 막 옆에서 이제는 막 좋은 말들 넣어줘요. 좋은 말들 막 해주면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전 그게 또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패턴에 맞는 기도.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올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올려진 거 보면서도 기도하고 그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기다 좋게 반응해 준 것도 그걸 기도하고 또 그걸 보고서 거기다가 댓글을 올린 사람들도 기도하셔야지, 말만 거기다가 몇 줄 딱 써놓고 그거 기도라고 하시면 안 돼. 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를 부탁할 때 이런 기도한 거예요.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할 때 믿음 주신다고 그랬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냉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먼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누가요? 바울이. 나 좀 기도 좀 해줘. 부당하고 악독한 사람들한테 좀 건져내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부당하고 악한 일들과 사람들 속에
그 갇혀 있는 내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 식구가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그 지키는 사람이 잠깐 비었어. 근데 열쇠로 따야 되는데 막 딸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야, 내 힘으로는 이게 이 쇠창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고서 난 힘이 없어.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쥐고 흔들어야지. 여러분, 기도가 그거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 열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지금 부당하고 지금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송사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송사당하고 험담이란 험담을 다 듣는데 어느 정도까지 재판에 끌려갈 정도까지 험담을 들은 거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일에 묶여있는 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험담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맨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쩔 땐 나도 모르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딱 불 켜지면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눈은 부시고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뭐 했는지 모르겠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실 시작점은 감사하는 부분에서 감사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너무나도 나한테 주신 시간과 공간과 일들과 수고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근데 그때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 딱 떠오르면서, 야, 사람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우리는 똑똑한 척하고서 험담해놓고서 내 마음에 뭐라고 속에서 뭐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냐면, 난 험담하지 않았어. 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말했을 뿐이지 나는 험담하지 않았어. No, 험담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품고 계셔. 그러면 나는 걔보다 낫냐? 아니지. 나에 대해서 험담거리도 많고 나에 대해서도 비판거리도 많고 나에 대해서 정죄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기억치 않고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것만 기억하시는 것처럼, 근데 내가 그때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송사하고 정죄할 때 나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있냐? 당신의 형상이니까. 그럼 난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지금 망치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받았어요? 내 영혼을 건드니까, 내 혼을 건드니까, 내 혼을 건드니까.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그 영혼을 깨트리고 깨부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못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묶여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그들을 또 하나의 험담과 비판과 정죄로 묶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어찌 보면 내가 묶여있는 그 것들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까 읽었던 2절의 그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의 깨달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냐,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인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 믿음이란 게 뭐예요? 들었고 깨달았고 느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안에 새겨졌으면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좀 아까 뭐 이렇게 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의 그 사랑과 또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의 이렇게 확장된 이야기들을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같이 얘기했어요. 집사람하고 딱 하는데 귀 기울여 막 듣더라고. 막 들어. 막 듣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오늘 주님 만났구나. 오늘 주님 만났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중적으로 들려.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을 기울이다가 대답했기 때문에 들으면서 자기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확증하면서 얘기하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주님 만났구나 오늘. 그랬을 때 사실 감사한 거죠. 나 오늘 주님 만났네. 나 맨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마누라한테 간간히 이게 보여지니 큰일 났어. 목사가 맨날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아유 우리 신랑은 맨날 주님 만나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간간히 가물에 콩나듯이 간간히 있다가 아이고 오늘은 주님을 부끄러운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야 그렇게 두드려도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두드려도 기다고 있고 야 그렇게 두드려도 안 만나고 그러니 이제 만나는구나. 근데 변화는 됐냐? 그렇게는 사냐? 제가 어저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웬걸 뭐 하다 보니까 4시 반이야. 집에 가야 돼.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뭐냐면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 또 불현듯 드는 생각과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드시는 하나님의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을 때 봤어, 들었어,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끄럽지만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 위층에 그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아주 발망치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쿵쿵쿵쿵쿵 다니는데 가만히 좀 앉았으면 좋겠어. 나도 집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뭐 이렇게 식구들이 4명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사 온 지 한 2주 됐는데 지금도 청소하나? 지금도 짐 정리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봤네. 여보 봤는데 얼굴에 써 있어. 부지런함. 냅두자. 성격이 부지런한 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부지런함은 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무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에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팀들하고 야 우리 그냥 밥 얻어먹고 다니지 않았어. 일부러. 왜?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천막 치고 천막 만들고 천막 수리해주고 그걸로 벌어서 먹고 살았어. 야 부지런하자. 자기 거 자기가 해결하자. 왜 이랬냐면 하나는 이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탱자탱자 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게으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의 경각심 없이 믿음을 부지런히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며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네,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저는 그냥 안 먹고 막 누구한테 빈대 붙어가지고 막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서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라는 말에서 이런 부분에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장애인 대교구와 일반 대교구와 기도원과 시설에 있었는데 여기서만 못 들었고 다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 대교구에서만 못 듣고 일반 대교구에서 시설에서 센터에서 기도원에서 들었던 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헌금 돌려주세요. 헌금 돌려주세요. 내가 냈던 헌금 내놓으세요. 누구한테 낸 거예요? 누구한테 낸 거를 달려다니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바친 소 살려내셔. 내가 바쳤던 저번에 당신이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웠던 그 염소 양 내놓으셔. 당신이 꺾어서 털 다 뽑고 칼로 다 점여놨던 그 비둘기 살려내셔. 그리고 내 죄 전가시켰던 거 다시 내 머리에다 다시 갖다 놔. 화목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하고 화목 내가 할 테니까 내놓으셔. 내 앞으로의 모든 비전들 내가 하나님하고 알아서 단판 질 테니까 살려내셔. 내가 저번에 줬던 내가 그 곡식 갈았던 거 원상복귀 시키셔. 가능합니까? 내 죄를 내 머리에다 다시 얹어 놓으셔 라는 얘기가 가능합니까? 제가 여기서만 못 들었어요. 진짜로. 모르죠. 제 귀에 안 들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지 맙시다. 우린 절대.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네, 뗐을 때는 부지런하겠지.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하냐?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내용부터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게을러가지고 일은 안 하고 남한테 불편함만 주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라 할 때 물론 바울은 이런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바울이 놀랄 일이죠. 주님이 놀랄 일이시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고 내가 벼랑 끝에 세워놨다라면 지금 여기서 딱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도약으로 완전하게 들어가고 누구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벼랑 끝에서 내 재물 돌려주소, 내 양 살려내셔, 내 소 다시 원상복귀 시키셔 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단은 하겠지. 그죠? 절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지 말아야 될 멘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삶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별돼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돼요. 여러분 기사 보셨어요? 뺨이 손바닥을 때렸대. 봤어요? 뺨이 손바닥을 때렸대. 더 언급 안 할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물어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서로 물어봐. 나중에 뉴스 보면 나와요. 뺨이 손바닥을 때렸어. 그게 자식 사랑이야? 그게? 왜곡된 사랑 가지고 진정한 사랑인지 착각하고요. 부당한 걸 요구하고 부당한 해석을 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온당하니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는 타락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난 안 먹고 싶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안 만들었으면 안 먹잖아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책임을 끝까지 누구한테 지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어떤 놈입니까? 어떤 놈입니까? 물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의 때에,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 앞에서 왜 안 부끄럽겠어? 우리의 속사람은 다 연약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머리 있는 조알이 돼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누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망의 이루어짐을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영광의 날을 하나님 대면할 줄 아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만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회장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토요 예배 부흥과 수요 철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시오 감사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옵소서. 지온을 내려주시옵소서. 요셉들을 발라주시옵소서. 지어 와서 주님이 모시고 도와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고 능력으로 살아가며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야 주리가 사랑하여 온전히 살아나는 저희들의 하여 주옵소서. 오라 산마라바야 산마라바야 도전하게 하시고 이루어나가게 하소서. 올라야 감사드리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는 중보의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교구부터 7교구까지 기도의 제목 올려놓을 텐데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셔야 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믿음에 확증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면 우리 중보기도 받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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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이 아르베니 발라바스니 카르베니 발라바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을 저희의 안전을 오늘 다 던진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시간에 중보합니다. 우리 일교부터 7교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사고 성도 진정의 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서 받기원합니다. 주여 속에소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잘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을 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집사님 하나님 심장을 건강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길을 주의 보혈을 응원해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이 든든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장성도 찾아내라.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장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치료되고 산소 없이 차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감성의 주저리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자녀 성도는 모두 수술자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인종의 집사는 돌마시 없는 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자녀 되게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인종의 자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병을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형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정에 관리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왜 하나님의 회복되게 우리 인종의 집사의 성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들이 원수하는 전식의 아버지여 우리 인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수의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집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많은 지혜를 목적의 집사님 하나님 회복하시고 암수를 갈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충격에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곁에 모든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기적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케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음이 신속히 전달되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증거와 표적으로 구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질병 가운데 머물러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의 줄에 매이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에 다 만져 주옵소서. 가슴을 얹었지만 저들의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장막 위에, 저희들의 관계 위에, 그리고 구원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저희들의 소망, 저희들의 큰 소망 위에 하나님 손을 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의 장난과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부도덕과 모든 왜곡과 부정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능력의 손을 하나님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 선포하오니 주님 안에서 회복과 역사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머물러 장난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거짓의 아비야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위에 거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소서.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님 겨자씨 하나다라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더 큰 믿음의 확장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면 오늘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소중함을 이 마지막 때에 증명하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견고하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한 저희들의 가족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응답과 치유 속에 거하기 위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야 하나님의 사람 주의 거룩한 백성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역사와 십자가들을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증인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사라질지어다. 크던 작던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장난치지 말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믿음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되 저희들의 심령의 병도 마음의 병도 또 생각의 병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정과 모든 왜곡된 것과 험담하고 또 안 좋았던 모든 습관까지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소유하고 살아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회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번져나가 하나님의 날마다 이루시는 확장된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주님 손 꽉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범사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